예수님 주위에 수만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1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는지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 나는 그런 경험이 있을까 하고 생각해 봤는데, 그땐 또 고등부 제가 다닐 때였는데, 그때는 부활절 전날에 교회에서 꼬박 있었던 거 기억나고, 부활절 새벽에 선배들이랑 버스를 타고 저기 여의도 광장에 그때 부활절 연합 집회를 했었잖아요. 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어디 노량진인가 어디서 내려서 막 그 새벽에 쫙 걸어서 이제 여의도 광장까지 들어가는데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때 그 기억이 나요. 사람이 그냥 밟힐 듯이 많았는데, 그때 말고 또 언제 또 많았을까 생각해 봤더니, 제가 예전에 은행 다닐 때 잠실에서 찬양 집회, 그때 예수전도단, 그러니까 온누리교회 찬양 싱어였던 하스테반, 그분이 싱어를 하면서 찬양 집회가 그때 한참 유행하던 때였어요. 90년대, 90년. 그때도 정말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은행에 신우회 식구들이랑 잠실에 경기장에서 찬양 집회 갔는데 그렇게 사람이 많아서, 이 사람들 정말 한국에 희망이 있겠구나. 두 개 다 그렇게 사람이 많았던 데는 다 예수님과 관계된 거잖아요. 그렇게 사람이 많을 수가 있을까? 또 한 번은 사람이 많은 때가 언제지 생각해 봤는데, 2016년 첫 번째 안식년 때 저기 아메리칸 풋볼 구경하러 어딜 갔었었는데요. 그렇게 사람이 많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게 다 어디서 모여? 그리고 빌리그레함 집회, 크로스웨이드 집회죠. 크로스웨이드 집회 영상을 보면, 빌리그레함 목사님 어디 무슨 집회를 하면 사람들이 구름대 같이 모였는데, 그렇게 모였더라.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모였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들었을까? 단지 호기심 때문에 모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이 모여들었던 것은 우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를 계속해서 살펴보면 그렇게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한테 정면으로 그들을 비판하면서 막 경고하고 외치는 그의 모습 속에서 사람들은 저분은 좀 다른걸?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모여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1절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위선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외식이라는 말이 써있죠. 외식은 기만하다, 그러니까는 헬라 단어를 보면 가면으로 되어 있거든요. 가면을 썼다 벗었다 하는 겁니다. 가면을 쓰면 그 가면의 주인공이 되잖아요. 속 사람이 어떤지 상관없이 화장하다라는 단어도 돼요. 꾸미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그거 주의해라. 위선하지 마라. 위선 떨지 마라. 외식하지 마라. 위선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하셨습니다. 외식에 대한 경고를 하시면서 누룩 얘기를 합니다. 누룩 이스트죠. 누룩은 작지만 그거 넣으면 빵이 막 부풀러 오르죠. 작지만 금방 퍼져서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이 누룩입니다. 위선은 마치 누룩과 같다. 우리의 삶 속에 조금만 위선적인 것들을 허용하면 금방 퍼져나가고 네 자신을 너와 다르게 이게 부풀어 오르게 만든다. 그러니까 위선을 조심해라. 위선은 누룩과 같다. 은밀하지만 신속하게 퍼져나가는 누룩처럼 위선은 너희들의 영혼과 인격을 파괴한다.
그러면서 그것을 조심해야만 하는 이유는 2절 보세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위선은 언젠가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 가면은 언젠가는 벗겨질 것이다. 화장은 지워야 할 때가 있다. 결국 시간 문제지. 시간이 지나면 본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속인다고 해도.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것, 위선이죠. 입을 마치고 화장실에 이렇게 갔었는데 화장실에서 저 안에서 애들끼리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애들끼리 야 유초등부 애들 같아요. 이번에 연홍학교 오늘 끝나는 날이죠. 야 3일이 순식간에 지나갔어 하면서 마치 70대 노인들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일이 순식간에 지나갔어. 인생이 참 그래. 그래서 내가 얘네들 봐라. 맞아요. 3일이 순식간에 지나가서 지나가면 지나가는 겁니다.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끄트머리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화장을 하고 아무리 가면을 쓰고 아무리 위선을 떨어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그도 알고 하나님이 아시고 사람들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위선 부릴 필요 없어요. 예수 믿고 제가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제 아내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예수 믿고 나서는 당당해지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나로서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뭘 해도 상관없는 거죠. 굳이 내가 위선을, 가면을, 화장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 자유, 그 자유를 예수 믿으면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굳이 화장하지 않아도, 굳이 가면 쓰지 않아도, 굳이 위선을 떨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위선은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이 아니다. 감춰졌다고 생각해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난다.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심판날에 모든 말과 행위는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라봐, 3절 봐봐라.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될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숨긴다고 해도 우리의 본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야, 비밀인데 너만 알고 있어. 다 합니다. 다 합니다. 저도 목회를 해보면 목사님께만 하는 말인데요, 꼭 비밀을 지키세요. 그런데 그 다음 몇 시간 뒤에 들려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럼 난 어쩌란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 아내한테도 얘기를 안 하거든요. 아내도 저한테 얘기 안 하고. 그러면 성도들은 얘기를 제 아내한테 하면 저한테 전달되겠지 하고 저한테 들으셨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못 듣는데요? 그러면 성도들은 부부 사이가 안 좋은가 보지? 그게 아니라 비밀을 지키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경고하시는 겁니다. 위선 조심해라. 아니, 하지 말아라. 근데 왜 위선을 우리가 부리는 걸까요? 왜 가면을 쓰는 걸까요? 왜 화장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4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 위선을 부리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내가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면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할 거야. 내가 조금만 차 다니면 갑자기 와서 뒤에 빵빵거릴 거야. 사람들로부터 받는 평판이 두려운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 무시당하거나 함부로 여김을 당하지 않기 위해 가면을 쓰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은데 그거보다 좀 더, 옷도 좀 더 좋은 거, 차도 좀 더 큰 거, 이왕이면 외제차, 집도 좀 좋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무시당하고 싶지 않으니까. 뭐 남자들 그렇잖아요. 저도 제 아내랑 가면 그냥, 보통 여자들은 뭐 그렇잖아요. 하나 시켜서 나눠 먹자, 아니면 뭐 어떻게 그래,
인원 더 시켜야지. 그리고 뭐 이렇게 식사 도와주시는 분 있으면 제가 집사람한테 돈 있어? 저기 좀 돈 드려야 되지 않아? 뭐 제가 안절부절해요. 왜냐하면 남자잖아요. 남자고 또 얘기하다 보면 목사인지 드러나게 되면 목사가 너무 째째하다는 말도 사람들이 들으면 안 되니까 팁도 더 드려야 될 것 같고, 아니면 그렇게 못할 것 같으면 목사란 소리 한마디도 하지 말고 교회 다니는 말도 하지 말고 외국에 나가면은 팁 조금 줄 때 쉐쉐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일본말 뭐 있죠? 아리가또 고자마이스 이렇게 하거나 뭐 그렇게 하고 한국말 쓰지 말자. 왜냐하면 그들이 한국 사람인 것을 알면 내가 부끄러울 것 같으니까. 진짜 그런 적 있었어요. 진짜 그랬어요. 첫 번째 안신년 때 막내 아이를 데리고 미국 전체를 구경시켜 주겠다고 렌트카를 빌렸거든요. 렌트카에서 unmileaged 카 있어요. 마일리지에 상관없이 그냥 타고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unmileaged 좀 비싸죠. 28일 동안 서부에서 동부까지 갔다가 동부에서 서부까지 다시 왔어요. 놀라시질 않네 이분들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이거. 갔다 왔는데 마일리지가 엄청나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겠다. 가던 길에요, 제가 그 자동차 윤활유죠? 윤활유 한번 갈았다니까요. 타고 가다가 갈았다고요. 그래도 안 놀라시네 이분들이. 그래서 차를 반납할 때 렌트카 직원들이 너무 놀라서 거예요. 갈 때 올 때 이 마일리지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이 마일리지 얘기하면 여러분 놀라실 거예요. 아마 성경책에나 막 돌 집어던질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그랬어요. 중국 사람이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또 거짓말 쳤어요. 한국 사람이라면 창피하니까 중국 사람 맞다고 그랬더니 중국 사람 대단하다고 그분이 얘기하셨어요. 속으로는 짱게 대단해 그랬겠죠. 저는 근데 정말 잘못했네. 목사가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나 정말 잘못했어요. 여러분들 중에 중국 분들 계시면 정말 미안해요. 근데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분이 중국 사람이냐고 물어봤잖아요. 안 물어봤으면 내가 그냥 가만히 있었을 텐데 중국 사람이냐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어요. 나 거짓말쟁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는 위선을 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 아닌데 중국 사람인 것처럼 했잖아요. 한국 사람이라 그러면 국익에 큰 훼손을 입힐 것 같아서. 그 반대로 생각해 보면 저는 애국자예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의 위선을 부추기거든요. 사실이죠. 위선의 원인은 두려움 때문이구나. 그런데 성경에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너를 죽일 수는 있지만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권세가 없어. 그러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어. 타인의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관계가 끊길까봐, 저 사람이 나를 함부로 대할까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뭔가를 자꾸 덧입히죠. 좋은 옷 입고 화장도 저 사람 피부 좋다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바르고 또 바르고 또 바릅니다. 불편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있는 모습 그대로면 어떨까요? 그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지 말래요, 주님이. 사람 두려워해서 위선 떨지 말아라. 불편하지 않냐? 힘들지 않겠냐? 신자가 아닌 사람이 신자인 것처럼 하는 것, 그걸 위선이라고 얘기한다면 진짜 위선은요, 그냥 신자는 맞아요. 참된 신자인데 지나치게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상대방에게 인식받기 위해 기쁘지 않은데도 굉장히 영적인 사람처럼 율법을 지키고 행동하는 것, 그게 외식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설명한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우리는 식물도 채소도 11조를 한다고. 그들이 기뻐서 했을까요? 시장 가서 야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하고 바리새인 옷을 입고 가만히 서 있는 것이 의도는 없었을까요?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은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으면서 왜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율법의 짐을 지우려고 했을까요? 자신들은 영적인 사람들이고 너희들과는 달라. 그런 것 때문이 아닐까요? 타인의 시선이 부담스러운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곳곳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설교자죠. 설교자는 설교의 대상들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C.S. 루이스의 작은 문학 비평에 대한 책을 읽으면서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오래전입니다. C.S. 루이스가 문학 작품을 대할 때 작품을 만든 그 저자의 의도를 그냥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문학 작품 읽을 때 수용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수용. 그런데 우리는 문학 작품 읽을 때 그 문학 작품의 한 글귀나 그 내용을 사용해서 자신의 의도대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 그 문학 작품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됐다는 뭐 그런 얘기였어요. 그런 얘기를 제가 읽으면서 제 목회에 적용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냥 수용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공부할 때 이걸 사용해서 성도들에게 무언가를 전해야지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진다면 성경을 사용하는 거지 성경을 수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하고도 또 후배 목사님들하고도 제가 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받아들이는 것을 삶 속에서 살아보고 그리고 그것들을 그냥 전하면 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설교자는 청취하는 분들, 회중들의 눈치나 반응을 보고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전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거나 내가 하는 이 말을 전달했을 때 누군가가 화를 내거나 기분 나쁜 반응을 보일 것이 두려워서 말씀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 그래서 설교자들은 듣고 싶어 하는 말들만 뽑아서 설교를 해서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 그 본문의 말씀을 여러 번 듣는 경우들이 발생되게 된다. 그래서 저는 강해 설교하는 거예요. 그냥 본문에 있는 말씀 쭉 나가는 이유가 넘어가지도 않고 무시하지도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것 그대로 전하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전할 때는 본문 말씀은 딱 떨어지는 본문 말씀이 있어요. 이 본문 말씀 전하면 굉장히 잘 이해가 되고 말씀도 잘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본문은 넘어가고 또 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같은 본문 말씀도 사실은 쉽지 않은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우리 백목사 가족 이제 떠난다는 말하고 또 인사하고 그러니까 제 마음도 좀 가라앉았었어요. 그리고 또 양복을 두꺼운 걸 입었더니 너무 더워가지고 땀도 막 나고 막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일부 예배 때 설교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2부 때는 다시 여름 양복 다시 갈아입고 정신 바짝 차리고 제목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실과 우리 부교육자님들 영상 올릴 때 경고와 격려라고 하지 말고 위선이라고 제목을 달아주세요. 위선 혹은 외식. 위선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하시고 위선의 원인은 두려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일까?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우를 받을까가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정말 두려워할 것은 누구냐 하면 5절 마땅히 두려워할 자에게 두려워해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가 누군데요? 죽인 이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그가 누굽니까? 죽음 이후에까지도 우리의 숙명을, 우리의 운명을 변경시킬 수 있는 유일한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면
외식, 위선 떨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화장을 하거나 가면을 쓰지 않아도 있는 그대로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뭘 숨기고 뭘 덧붙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자유. 정말 자유함. 진짜 이건 정말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자유하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저랑 카톡 친구 맺은 분들은 제 카톡 프로필 아래 써 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를 진짜 믿어야 행복하거든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도 이런 말씀 있지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누구를 두려워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외식하고 위선 떨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사람을 바라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를 두려워하고, 그가 누군데요? 6절 보세요. 참새 5마리가 있는데 두 아사리온, 동전 2개에 5마리가 팔렸어. 마태복음 똑같은 이 본문에 마태복음에는 참새 2마리가 있는데 동전 하나에 팔았어. 그러면 오늘 본문과 약간 이상하죠? 참새 2마리에 동전 하나에 팔았어. 그러면 동전 2개를 가지고 몇 마리를 살 수 있어요? 예? 이게 되게 어렵나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제가 수학과 나온 저만 알 수 있는 겁니까? 동전 하나에 참새 2마리를 살 수 있어요. 동전 2개면 참새 몇 마리를 살 수 있어요? 3마리? 4마리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정답이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5마리가 2개의 동전에 팔리는 것 아니냐.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장사해 보신 분들은 알죠. 맞아요. 덤이에요, 덤. 누가 이렇게 잘 맞추셨나? 맞아요. 참새 5마리를 2동전으로 줬다는 것은 4마리만 주는데 왜 5마리를 줬지? 그 한 마리가 뭐지? 보세요. 그 다음.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장사하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동전 하나에 2마리 주고 동전 2개에 4마리, 그 당연한데 한 마리 더 줬다는 것은 팔 수도 없고 제 가격 받을 수도 없지만 더 주면 기뻐하는 거. 그러니 크게 상업적 가치가 없는 그 한 마리 더 주는 거 아니에요? 덤으로 줄 때는 그 한 마리도 안 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래, 나는 아무도 가치 있다고 여기지 않아. 난 제값도 못 받아. 나는 값으로 매기지도 못해. 사람이 사가지도 않아. 버리자니 아깝고, 주면 기쁘긴 기쁜데 뭐 썩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난 그래, 덤으로 받은 한 마리 같아. 근데 그 하나를 잊어버리지 않는데요, 하나님이. 전 이런 말씀 너무 좋아하죠. 그렇지,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잊지 않으시겠구나. 제가 받고 제 몫대로 살아가는 사람 많죠. 나는 팔리지도 않아요. 사갈 사람도 없어요. 괜히 이거 주면 갖다 버릴 것 같아요. 근데 4마리 가져가면서 이거 한 마리 그냥 가져가세요. 근데 그 한 마리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구나,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그래, 덤으로 사는 인생, 덤으로 팔려가는 그 참새 한 마리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날 얼마나 사랑하실까. 그래서 하나님 그 얘기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7절에 심지어 말이야,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 줄 아냐?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 여기서 이제 끝장나는 겁니다. 야, 내 머리털 하나도 세? 하나님 그렇게 관심이 많으셔 나한테? 믿기지 않지 않습니까? 안 믿겨요.
머리 하나 빠지든 둘 빠지든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내 머리에 관심이 많다면 여기 계신 남자분들 저런 머리를 냅두겠어요? 저렇게? 말도 더듬네. 저렇게 냅두시겠어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면 붙여놔야지.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해서 내가 너한테 관심이 많다는 거 얘기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너 진짜 사랑하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나한테 진짜 소중해. 너 가치 없고 쓸모없고 상업적 가치도 없고 상품 가치도 없어 보이잖아. 네 인생 아무 쓸모도 없어 보이지? 아니야. 네 머리털까지 나 세고 있는데 나 너 진짜 소중해. 하나님의 깊은 돌보심,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굳이 사람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 위선 떨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말이? 아, 그렇구나. 아이고, 내 인생이 왜 이래? 하나 고개 넘으면 또 한 고개가 있고, 아이고, 겨우 그냥 물 건넜다 싶었는데 더 큰 물이 있고, 왜 내 인생이 이 모양일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야, 너는 왜 인생에 꼬였냐? 가만히 생각해도 정말 내가 내 인생이 너무 꼬인 것 같아. 왜 나는 이렇지? 평범하지가 않지.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더 마음에 두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요 아픈 쪽에 자꾸 손이 가요. 뭐 모기에 물려도 자꾸 거기에 긁고 아파라. 머리 아프면 아이고 머리 아파라. 아이고 이야. 아이고 위야.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무릎이야. 아픈데 손이 가잖아요. 우리 자신이 너무 힘들어 보이고 아파 보이면 하나님이 거기 다 가십니다. 다 거기 가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 까짓거 인생 100년 안에 혹시 120년 사시는 분한테는 죄송한데 120년을 하죠. 그러면 120년 사시는 분들 그래봤자 120년이에요. 오늘 새벽 예배 때 얘기했나요? 120년 사는데 대소변 자기가 못 가누고 있으면 그거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에요. 오늘 새벽에 에스겔 본문에 그게 나와서 얘기했었어요. 그러니 그럴지라도 오늘 말씀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가면 딱 벗고 화장 딱 지우고, 그리고 여러분 화장 지우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화장 지우면 또 많은 사람이 놀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화장 지우라는 얘기 아니고 여러분 내면의 마음들을 좀 이렇게 딱 내려놓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귀한 존재예요. 진짜로 귀한 존재. 그러려면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 방법은 오늘 8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무슨 말씀이 써 있냐면요, 야 사람들 앞에서 날 시인하면 나도 널 시인할 거야. 사람 앞에서 너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널 부인할 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믿음을 공개적인 석상에서 믿는 자로 그렇게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래야 당당해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막 집에서 막 싸우는데 바깥에 붙은 교패가 미안할 정도예요. 동네 사람들이 저 교회 다니는데 저 충신교회 다니는데 저렇게 싸우고 말이야. 충신교회 다니는데 저렇게 거짓말치고 충신교회 다니는데 그러면 하자 귀찮다 교패 떼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붙이세요. 그리고 교회 다니다 하세요. 그래야 조금 더 긴장하면서 조심할 수 있으니까. 주님 그 얘기하는 겁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네가 나 믿는다고 인정해라. 부인할 필요 없어. 그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너무너무 또 죄송한 일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무래도 교육자 수련회 이제 8월 달에도 교육자 수련회 가는데 교육자 수련회 가면 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모여 있으니까 어딜 가든지 목사 전도사 얘기를 하니까 다른 사람 다 들을 거 아닙니까?
근데 목사 전도사인데 혹시 다 좋은 얘기만 할 수 없으니까 뭐 얘기하다 보면 교회에 또 해가 될지도 모르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몇 년 전부터 교육자 수련회 가면 우리 목사 전도사라고 부르지 말고 부장님, 무슨 뭐 과장님 이렇게 부르자고. 그전에는 예전에 신목사 있을 때는 목사니까 목수라고 부르자고, 우리 신목수, 강목수 이렇게 부르자고. 근데 그것도 생각해보니까 사람을 두려워한 거였네요. 잘못한 거네요. 코로나 때 하도 교회가 욕을 먹으니까 교회 차마다 교회 그걸 다 뗐어요. 자석이기 때문에 붙였다 뗐다 하는 거거든요. 다 떼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교회 욕을 먹으니까. 근데 이제 다시 붙입니다.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은 직장생활 하면 특별히 교인이라는 것을 내세우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은행 다닐 때 저처럼 행원이나 뭐 대리, 과장 뭐 이런 사람들은 신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높은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신회에 안 나오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나오세요 부장님, 나오십시오 상무님, 나오라 그래도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고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그렇게 교회 다닌다고 하면 생활하기가 불편하대요. 왜 불편한지 가만히 봤더니 교회 다니니까 뻔히 아는데 뭐 술도 마시고 뭐 개고기 먹는 건 괜찮나? 하여튼 뭐 그렇게 하는 걸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한다는 말을 듣기 싫으니까 아예 교회 다닌다는 말을 안 하는 거죠.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래요, 주님이. 너 예수 믿으면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하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이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제가 안 할래요. 그렇게 하지 말고 안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알면서 짓는 죄가 고의적인 죄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써 있어요. 10절.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성령은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계시해 주시는 영이 성령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가 성령과 관계 없을 때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은 모르고 지은 죄니까 괜찮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는 알아요. 성령이 너 그거 잘못이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거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자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걸 무시하고 계속해서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것, 그게 성령을 회방하는 죄거든요. 그거는 용서받지 못한대요.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외식에 대한, 예수님께서는 위선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위선 그거 하지 마라. 위선의 원인은 두려움인데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위선적인 행동을 할 때 우리의 위선, 독과 같은 위선의 해독제는 하나님이 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꼭 기억해라. 그리고 너는 자신 있게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해라. 그렇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에게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위선, 외식, 사람들의 평판이나 사람들의 말이 두려워서 아닌 것처럼 혹은 그런 것처럼 가면을 쓰고 화장을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관계나 평가에 어려워했던 저희들의 모습,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지 아닌 것처럼 생활하고 그렇게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믿는 사람답게 어느 장소나 어느 장소에서든지 예수 믿는 사람 부끄럽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